평안하십니까? 나를 깨워주는 7분. 오늘은 4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본문을 전체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일러 지팡이를 내밀어 땅에 먼지를 치라고 하여라. 그러면 이집트 온 땅에서 먼지가 이로 변할 것이다.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서 팔을 내밀어 땅에 먼지를 치니 먼지가 이로 변하여 사람과 짐승들에게 이가 생겼다. 온 이집트 땅의 먼지가 모두 이로 변하였다. 마술사들도 이와 같이 하여 자기들의 술법으로 이가 생기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이가 사람과 짐승에게 계속하여 번져나갔다. 마술사들이 바로에게 그것은 신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나서라. 그가 물가로 나갈 것이다. 그때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여라. 네가 나의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나는 너와 너의 신하들과 백성들과 너의 궁궐에 파리를 보내서 이집트 사람의 집집마다 파리가 들끓게 하고 땅도 파리가 뒤덮게 하겠다. 그러나 그날에 나는 나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을 보내지 않아서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나 주가 이 땅에 있음을 네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나의 백성과 너의 백성을 구별할 것이니 이런 이적이 내일 일어날 것이다 하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시니 파리가 무수히 바로의 궁궐과 그 신하의 집과 이집트 온 땅에 날아들었고 그 땅이 파리 때문에 폐허가 되었다. 그러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이제 너희는 가되 이 땅 안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말하였다.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부정하게 여기므로 이 땅 안에서는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것을 희생제물로 바치면 그들이 어찌 보고만 있겠습니까? 우리를 돌로 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광야로 사흘 길을 나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바로가 대답하였다. 그렇다면 나는 너희를 내보내서 너희가 광야에서 주 너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겠다. 그러나 너희는 너무 멀리는 나가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하는 일도 잘 되도록 기도하여라. 모세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제 제가 임금님 앞에서 물러가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 임금님과 신하들과 백성들에게서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임금님 우리를 속이고 백성을 보내지 않으셔서 우리가 주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일이 다시 없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물러나와 주님께 기도하니 주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파리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에게서 모두 떠나서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게 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도 바로는 고집을 부리고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 과정 가운데 있었던 재앙 가운데 세 번째 재앙과 네 번째 재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재앙과 네 번째 재앙에서는 독특한 부분들이 등장합니다. 한 가지는 세 번째 재앙에서는 마술사들이 따라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바로를 만나는 자리에서 모세가 던졌던 지팡이,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지만 마술사들도 따라합니다.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모두 마술사들도 따라합니다. 하지만 세 번째 재앙에서부터는 바로의 마술사들이 따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은 신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네 번째 재앙이 닥쳐지게 될 때, 파리 소동이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바로에게 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의 백성을 구별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2절에 그러나 그날에 나는 나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을 보내지 않아서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나 주가 이 땅에 있음을 네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온 땅에 파리가 들끓게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땅, 고센 땅은 구별하여서 그 땅에는 재앙이 끼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파리의 재앙 때문에 바로가 손을 듭니다. 그래, 나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곧 그의 마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분명히 모세가 바로 앞에서 물러나며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모든 파리가 다 사라지게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이 된 것을 알고 있지만 32절에 보면 그러나 이번에도 바로는 고집을 부리고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이적을 베풀어도 하나님이 아무리 큰 일을 행해도 믿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굳건해지고 마음이 단단해져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선 그것을 고집을 부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 그것에 집착하게 되어집니다. 바로는 반복해서 그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그것을 보고 그 이적을 보고 그 기적과 표적을 볼수록 그의 마음은 더 고집을 부리며 더 단단해져 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 그런 모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내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내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내 고집을 부려가면서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힘들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가정을 어렵게 만들고 그 고집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재앙이 불어닥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있는 고센 땅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것 같은데 바로는 고집을 부리고 더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로 말미암아 자신도 힘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어렵게 만들고 그가 함께하고 있는 이들을 어려움 가운데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보여주실 때 우리의 고집을 꺾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내 마음과 다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발견하면 우리의 고집을 꺾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자녀